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14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4장 12절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심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니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국 사람이나 남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그들을 불러하리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불확실성과 혼란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 되시죠. 오늘은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마지막 날에 임할 심판과 회복의 사건, 그것을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시는지, 그리고 또 어떤 소망을 주시는지를 함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모든 이방 민족에게 내리실 재앙을 선포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재앙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네게프라는 단어입니다. 흔히 질병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 심판은 사람들의 살이 썩고 눈의 구멍 속으로 썩어 들어가고 혀가 입속에서 썩는 그런 어떤 참혹한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는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철저하게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불의와 인간에 있는 교만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날은 단순한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주권이 드러나는 날, 그날이 바로 스가랴서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 그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심판을 피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그렇게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그 경외는 겸손의 삶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가운데 큰 혼란을 일으키신다고 기록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크게 요란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 혼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메후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극심한 혼란과 공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그날이 되면 이 대적들은 서로의 손으로 서로를 치게 되는, 그렇게 자멸하게 되는 상황에 치닫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이 장면은 구약의 많은 전쟁들 가운데 유사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사기 7장에서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그때에 미디안 군대가 이제 기드온이 횃불을 들어 막 깨면서 소리를 지를 때에 그 미디안 군대 안에서 서로 칼로 치면서 죽여 무너졌던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이죠.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견고해 보이는 그런 세상의 권력이지만 하나님이 손이 개입하시면 그들은 스스로 무너지는 그저 나약한 존재일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결코 힘과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 안에서 승리가 주어지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스가랴는 또한 마지막 날에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왕되심을 예배하게 될 것을 16절에서 선포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는 이방의 공격에서 살아남았던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문 그대로 이방 나라들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치러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각 나라에는 남은 자들이 있을 터인데 바로 그 남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치러 왔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다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남은 그 이방 나라 족속들은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전쟁을 누가 그렇게 승리로 이끌었는지를 알게 되면서 그 전쟁을 주관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초막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의 단벌 옷, 단벌 신발이 헐지도 해지지도 않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죠.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보호와 은혜를 고백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나는 바로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여호와께로 나아올 것이다 라는 이 고백과 동일한 것이죠.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예배하는 장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비전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 이 민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어떤 결말이 기다릴까요?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 내림의 은혜, 곧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시의적절한 은혜를 의미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에 매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생각하고 자기 생각만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태도는 결코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없게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는 내가 만족하는 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땅을 이롭게 하는 비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도 나의 좌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온 땅을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내가 원하는 것, 어쩌다가 내게 유익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만이 응답이고 은혜라고 착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룩한 성도로 날마다 서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으리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문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은 가장 일상적이고 삶의 가장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의 성결로 충만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성결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 속하여서 구별된 상태, 그것이 바로 성결이죠. 이것은 단순히 성전 안에서만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의 전 삶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온전히 물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과도 연결되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거룩과 이 속됨을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날은 모든 것이 거룩하며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하며 그날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불완전한 이 세상의 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온전히 성도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날에 이루어질 이 거룩의 은혜를 우리는 미리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일상은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합니다. 작은 일까지도 주님께 드려지고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그리고 열방이 참여하는 예배와 그 거룩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종말의 비전을 넘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성도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것이고 그 승리 가운데 우리를 동참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